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 교회를 제가 4교회를 다녔더라고요. 하나는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마칠 때까지 다녔던 제 고향 교회, 무익교회가 제 첫 교회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제 무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인천에 와서 두 번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다녔던 교회가 대강교회예요. 그 세 번째 신앙생활을 했고, 네 번째로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하기 전까지 성남제일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4교회를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도 생각나는 설교는 제가 어렸을 때 그 고향교회 전도사님 설교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4교회를 다녔는데 생각나는 설교는 딱 한 교회가 늘 생각이 나요. 어쩌면 그분의 설교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갔는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분의 설교는 딱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천국 이야기, 또 하나는 지옥 이야기.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매일 똑같은 얘기를 매일 반복해 들었습니다. 천국과 지옥 이야기. 그런데 얼마나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아주 리얼하게 잘하시는지 귀에 쏙쏙 들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왔는데 중농부회를 갔는데 텃세를 부리더라고. 그래서 그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안 댔습니다. 지금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린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어. 한 1년 동안을. 근데 교회를 안 나갔는데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이유는 우리 전도사님 설교 때문에.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의 설교는 딱 2가지예요.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그러면 지옥은 어떤 것이냐? 유황불이 펄펄 끈다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막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내 마음속에 기억이 돼서 그러는지 예전에 사우나를 가잖아요. 그러면 불가마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길 들어가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면 들어갈 때마다 그 생각나요. 우리 전도사님 설교가. 여기보다 더 뜨겁겠지. 그리고 뜨거우면 웬만하면 또 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옥은 못 나와요. 들어가면. 자, 그런 뜨거운 곳이에요. 그리고 지옥은 캄캄하대요. 저는 어두운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옥은 캄캄하대. 그리고 마실 물이 없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이 갈증 때문에 사람이 못 살아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말하면 나사로는 낙원에 갔고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가 아브람을 불러요. 아브람이요, 아브람이요 불렀어.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만 해달라고. 여러분, 물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사로의 손가락에다가 물을 찍어서 요 방울 하나만 내 혀를 좀 적셔달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지옥이야.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은요 매일 사람들이 목매단데 왜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살하려고. 그런데 지옥은 자살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목을 매달았더니 혓바닥만 나오더래.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다가 안 죽어. 아무리 해도 안 죽어. 그게 지옥이래.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옥은 뱀들이 너무너무 많대. 그래서 입만 벌리면 뱀들이 입으로 막 들어온대. 내가 그 생각만 하면 끔찍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에 뱀 한 마리만 풀어놔 봐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난리 날 겁니다. 예배 안 될걸요? 그렇죠? 자, 여러분 뱀은 관상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뱀들이 말해요. 내 입으로 막 들어온대. 코로도 막 들어간대. 그래서 뱀이 입으로 들어가지 말아요. 목구멍을 통해 가지고 내장을 통과한대. 그럼 뱀이 죽어야 되잖아요. 뱀이 안 죽고 꿈틀꿈틀이면서 내려간대. 그래가지고 사람의 항문으로 쏙 나온대. 우리 전도사님이 매일 그렇게 설교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디라고요? 지옥이래.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는데, 시험 들어서 안 나가는데 애들만 생각하면 가고 싶지 않은데, 근데 안 가자니 자꾸 이러다가 갑자기 내가 불의의 사고로 만약에 죽으면 내가 어디 가요? 지옥 가면 이 일을 어떡하나. 그래서 다시 교회로 갔다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지금 생각해 보면 인천에 교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왜 나는 꼭 그 교회만 다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겠어. 다시 그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려서 들었던 이 설교가 내 인생을 60이 넘은 지금도 내 인생을 날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문득 생각나고.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났는데 영국이 승리를 했습니다. 대성을 거두었잖아요. 이겼는데, 그런데 전쟁에선 이겼는데 나라가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갈등하고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처칠은 정치가입니다. 이 나라를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처칠의 마음속에 나라가 왜 이렇게 혼미해졌을까 했더니 처칠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나라 안에 더 이상 천국과 지옥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더라는 걸 알았어. 응?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 이야기가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삶이 흔들리더라고 말이에요. 한국교회도 잘 보십시오. 70년대, 특별히 어쩌면 70년대가 한국교회 큰 이제 화려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80년대하고. 그런데 그때 설교는 대부분에 뭐였습니까?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였어.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 내가 본 천국 이야기, 내가 환상을 보고, 그렇죠? 자, 내가 입신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뭐 그런 이야기들로 한국 교회는 막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도 생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하면, 그래서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인문학 설교로. 그래서 윤리 설교로, 도덕 설교로 바뀌었어. 한국교회 강단이. 그러면서 굉장히 세련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영성이 없는 거야. 천국 얘기가 사라졌고 지옥 얘기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사실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 마음에도 천국론에 대해서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는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을 보면은 마귀가 싫어하는 게 나옵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게 세 가지가 나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세 가지라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지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세 가지를 하면 되는 거야.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이름. 자, 제가 성경 읽어봐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랬어. 마귀가 싫어하는 세 가지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싫어해. 두 번째로는 천국을 싫어해. 세 번째로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싫어해요. 이 세 가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하면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게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는 천국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교회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은 어떤 것이래요? 검은과 빛바가 울려 퍼지는 곳이고 그 길은 황금길이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좋은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를 말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천국은 천국 이야기. 그리고 천국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 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수 믿는 얘기. 네? 자, 그걸 누가 싫어한다고요? 마귀가 싫어한다고. 자, 오늘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성경인데, 자, 1절 한번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으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 뭐냐면 장막집, 또 하나는 영원한 집.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장막집은 어디 있는 겁니까? 땅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막집은 누가 졌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예요.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집입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을 장막이라고 말했을까 하는 거예요. 장막. 이왕이면 우리가 육신이 살아가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돌로 탄탄히 지은 좋은 저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장막이라고 그랬을까? 자,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장막이 뭐예요? 텐트입니다. 텐트. 텐트를 졌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집은 뭐로 지은 집이에요? 텐트야, 텐트. 천으로 지은 것처럼.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 장막이라고 말했을까? 바울은 원래 직업이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텐트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텐트의 기능과 텐트의 유용성과 텐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텐트는 뭐예요? 임시초소다. 그렇죠? 언제든지 이제 우리가 일정이 마치면 다 뭐예요? 다 뜯어야 돼. 그렇죠? 그 이동하는 겁니다. 가야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마음이다. 이렇게 인생을 보니까 우리 인생은 여기가 내 인생의 근원적 거처가 아니고 여기는 잠시 있는 곳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오시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나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적으로 100년이다 뭐 120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죽음과 나는 상관없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얼마까지 살 거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지금처럼 안 살 거란 말이죠.
제가 창경궁을 가봤습니다. 창경궁을 가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이 조선시대의 왕들이 이제 거처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집들을 여기저기 많이 전했나 몰라. 그러면 그 왕들이 거처를 졌을 때에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졌을 때 적어도 내가 30년은 살아야지 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집을 지을 때는요, 적어도 내가 평생 산다고 짓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평생 살 것 같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려놓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훌쩍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텐트를 만들면서 텐트를 사용하면서 마음에 야, 이게 인생이네. 그리고 우리는 이 텐트를 걷는 것처럼 내 인생을 거두고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구나. 그게 뭐예요? 그 새로운 것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영원한 집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바울은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의 장막은 잠깐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은 영원한 거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비중을 둔다면 어느 쪽에 마음을 쏟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집에 쏟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쳐놓고 그 옆에다가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환경 속에 우리가 텐트를 쳤다 거기다가 꾸미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우리 잠깐 있다 갈 거야. 적어도 어디다 꾸미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갈 삶의 집 주변에다가 여러분들이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가꾸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 자기 인생을 딱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아, 인생은 잠깐이구나. 그래서 이건 장막이고 겉사람인 거구나. 그러나 영원한 생명, 새로운 삶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러면 나는 그 나라를 생각하며 그 나라가 원하는 삶의 길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다른 설명을. 집을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아파트가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에 살고 있었던 삶에 이제 모든 가구들도 있고 생활용품들이 다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할 때 기준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요 내용들입니까? 아니면 새 집입니까? 새 집이야. 그럼 뭘 결정합니까? 보면서 가구를 막 싸다가 어떤 게 되냐, 새 집에 안 맞아. 그럼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어디예요? 새 집이야. 자, 텔레비전을 가져가려 했더니 보니까 그 새 집은 건설사에서 다 이 텔레 하나씩을 좋은 거 하나씩 다 해줬어요. 그러면 이거 필요가 없어. 그러면 난 이거 가져가야지, 저 떼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기준을 새 집에 맞춰서 바꾸는 거야. 가구도 그렇고, 그렇죠. 모든 걸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을 했어요. 바울이 알았습니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장막이 있고 하나님 만드신 영원한 집이 있어. 보니까 내 삶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어디로 초점에 맞췄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새로운 집에 맞추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내가 누렸던 거, 내가 가졌던 거, 내가 소유했던 거를 다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붙들고 있어. 여전히 말로는 새집 간다는데 여기가 다 싸들고 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못 버려, 저것도 못 버려, 버릴 게 없어. 그래서 다 싸갖고 가. 싸갖고 갔더니 이 새 집도 어떻게 돼요? 헌집 되는 거야. 그렇지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집 균형이 안 맞아. 그래서 싸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 그렇지요. 그래서 옷들도 뭐예요? 보니까 자, 새로 갈 집을 보니까 이 옷들도 다 가져갈 수가 없어. 그러면 정리를 하잖아요. 버릴 거 다 추스리잖아. 그리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적 원리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서부터 4절을 보니까 여기 낯선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2절 봐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조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자, 4절 봐요.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여러분 쉽게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단어 하나만 알면 돼요. 2절에 탄식이라는 단어가 있어. 4절에도 탄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버리는 것을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처서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요 탄식이란 말은 이 뭐 절규하고 울부짖고 안타까운 그 말이 아니라 요 말은요, 사모한다는 뜻이야. 사모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입었던 옷을 벗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탄식이 아니라 새로운, 내가 헌 옷을 벗음으로 새 옷을 입는 거. 여러분, 그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그거를 사모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일종의 이게 상사병 같은 단어야, 원래 뜻이. 자, 여러분 한번 옛날 추억을 더듬어 보세요. 지금 말고 옛날 추억을 더듬으면, 옛날에 상사병을 혹시 걸려본 적 있습니까? 요즘 말고요. 옛날에. 그러면 이 상사병이 뭔가 그랬더니, 상사병이 걸리면 증세가 있어요. 증세가 15가지가 있대. 인터넷 보니까. 근데 그 중에 제가 그냥 들을 만한 얘기만 하면, 상사병 걸린 건 첫 번째 증세가 뭐냐면 눈만 뜨면 그 사람 얼굴이 보인대. 그게 상사병이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그 사람이 왔다 갔다 이게 상사병 걸린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화벨만 울리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대. 그게 상사병이야. 세 번째로는 무엇을 하건 항상 그 사람 얼굴이 계속 떠올라. 네 번째로는 자꾸 나도 모르게 꾸미고 가꾸기 시작하더래. 나를 자꾸 가꾸는 거야. 다섯 번째는 상대방과 공통점을 자꾸 찾게 된대. 이 사람과 내가 같은 게 뭔가 자꾸 찾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애기가 된대. 그게 상사병이래. 자꾸.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영적으로 바꿔봤어. 내가 하나님을 막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눈만 뜨면 예수님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 우리 한번 아멘.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야.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 소리만 나면 심장이 막 뛰어. 요새 여러분 뛰어요? 안 뛰어요? 요새? 아, 뛰어요. 감사해요. 뛰어야 돼. 예? 주님만 하면 뛰어야 돼. 예? 그리고 세 번째 뭐래요? 자꾸 뭘 할 때마다 뭘 하든 자꾸 그분의 얼굴이 나와. 꽃을 봤는데 꽃이 아니고 그분의 얼굴이야. 응? 네 번째로는 자꾸 내가 꾸며. 뭘 꾸미겠어요? 영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거야. 자꾸 기도하게 되고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꾸미는 거야. 영적 삶을. 예배가 자꾸 많아지고 기도가 풍성해지고 찬송이 불러지고 이러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 뭐냐면요, 자꾸 이게 예수님과 나를 자꾸 이게 오버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공통점을 찾아가.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게 그 얘기야. 그렇죠. 바울이 그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자꾸 주님 앞에만 어리광 부려져. 맞아요? 주님 앞에 가면 어리광 펴지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너무 좋으면 이상한 소리 내잖아. 그냥 그 소리야. 바로 그게 뭐, 야,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자꾸 이상한 소리 내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좋아하는 이상한 소리가 뭐예요? 주여 하는 거야. 그렇죠? 주여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사람들은요, 주여 하잖아. 이게 뭐예요? 그런 소리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오버랩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들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찬송하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나가시죠? 그분의 찬양 가운데,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고대가라는 게 있어. 아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옛날 복음성가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했더니 젊은 사람들은 싫어하더라고. 이게 뭐냐고, 이런 노래가. 그래서 다시는 안 불렀는데, 여러분 이런 거잖아.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게 1절이야. 2절 이겁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보리 바라보는 마음. 우리 애들 싫어하겠죠? 보니까 가사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행여나 먼 하늘 봤는데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서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 이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마음,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적 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뭐 해주냐면 보증해 준대. 이 보증이 뭐예요? 성령님이 나를 신원 보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딱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얘기, 천국문을 누가 지킨대요? 실제는 아닙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베드로가 지킨대잖아요. 베드로가 딱 갔더니 너 누구야?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성령님이 딱 이렇게 말한대요. 내가 이 사람의 보증인이야. 그런데 여기 보증이라는 단어가 그거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면 우리 뭐예요? 들어갈 수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내가 보증해 줄게요. 힘 있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보증해 주면 여러분 통과되잖아. 바로 성령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 안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나를 뭐 하신다고요?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가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6절서부터 9절까지 보면은, 자 6절을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8절도 보면 담대하여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은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에 대해서도 담대하고, 시험에 대해서도 담대하고, 작은 일에 휘청거리지 않고 담대하고, 복잡한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고.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가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다윗 섰지 않았어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 섰는데 어때요? 여러분 골리앗은
6규빗 반이래. 요게 한 규빗이 여기가 한 규빗입니다. 요게 보통 이게 40에서 50cm예요. 그러면 6규빗이면 3m야 키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크다니까. 혹시 운전하다 보면 막 속상할 때 있죠. 그렇죠? 애매하게 막 뭐란 사람 있잖아. 내가 저 덩치만 크면 나가는데 못 나가잖아.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런데 골리앗은 말이에요. 키가 3m가 돼. 다윗은 작아. 그런데 그래서 사울 왕도 쫄았고 이스라엘 공동들이 다 쫄았어. 성경 뭐래요? 두려워 떨더라 그랬어. 왜요? 너무 크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꿈쩍도 안 해. 담대하게 나갑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담대하지 내가 어떤 심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또 질병이 왔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왔는데도 여러분 질병도요 웃음 치료 아십니까? 웃음 치료? 미국에 어느 언론인 한 사람이 불치병을 걸렸어요.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 죽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한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자기가 방송국에 있으니까 방송국에 있는 코미디 프로들을 그거를 다 입수를 한 거야. 그리고 호텔을 빌려놓고 일주일 동안요 밤새 뭐냐면 코미디만 보는 거예요. 막 깔깔대고 그 보고 막 박장대소하다가 그리고 났는데 병원을 갔더니 말해요. 불치병 치유가 됐더래. 여러분 실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그래서 나온 게 웃음 치료야.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치유할 수 있는 질병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면은 그 담대함이 그 질병을 이겨내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주시는 선물이야. 두 번째, 자 하나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 주시는 선물이 두 번째가 뭐냐? 첫째는 뭐라고요? 담대함.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게 만들어 준대. 응?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초하루 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 얘기를 했는데 참 이분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아주 놀라운 개인적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서예요. 거기에 첫 번째 1항이 뭐냐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랬어. 사람이 사는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 목사님이 자기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이거를 바꿨어. 뭐라 바꾸냐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을 이분은 내가 행복하고로 바꿨어. 내가 행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거 이게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바꿨어. 왜 그런 건가? 자 봐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생각하기를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을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도 행복하다. 이 사람의 주장이야.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도 행복하다. 그러니까 나의 행복과 하나님의 행복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자,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행복해하면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여러분들은 행복해요. 나는 너무 행복해. 근데 우리 아이가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지 않아. 부모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근데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그럼 부모는 행복해. 맞아요? 그게 부모야. 부모는 기준이 자식이었어. 자식이 웃으면 나도 웃어. 자식이 울으면 나도 울어. 자식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소유했어도요, 자식이 불행하면 나 행복하지 않아. 이게 부모야. 자, 조나단 에드워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써놨더라고. 그러면 바로 그걸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도 행복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하는 것이 행복 목회론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서교교회가 행복해. 그럼 누구도 행복해요? 하나님도 행복하셔. 여러분들이 막 우리 교회에서 막 행복해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행복해 하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가 굉장히 슬퍼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도 슬퍼하시는 거야. 응? 그래서 인생의 제일 목적이 뭐냐? 내가 행복하는 거래. 이해하십니까? 네?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여러분들이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도 행복한 거다. 응?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거기는 개인적 신앙관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됐어요. 응?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란 말입니까? 바울이 행복하대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되잖아요. 바울이 기뻐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뻐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야. 응? 난 우리 교회가 행복해서 하나님도 소격교회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도 행복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교회가 행복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각각의 가정들은 우리 교회의 셀이란 말이에요. 세포란 말이에요. 코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각 사람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자,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무슨 말이게?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므로 우리 삶은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이야. 그렇죠? 자,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왜요? 내 삶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새로운 집. 우리 장례 때마다 제가 요한복음 14장 꼭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주님 뭐란 말씀이에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주님 뭐라면 거처, 새로운 집을 만들고 나를 그곳에 오게 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곳을 갈 준비를 하며 사는 거예요. 말도 여러분 그 나라는요, 말도 그 나라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말씨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도 모든 가치관도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